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 건강 잘 지켜서 이렇게 추운 날에 감기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일날 현장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현장에 나와서 함께 얼굴을 보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배워볼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혹시 차별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각자의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의 가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고 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대우를 해주고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대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서 남자는 들어오지 말고 여자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남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것을 바로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의 차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세상에서의 차별과 성경이 말하는 차별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차별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차별하시죠. 왜요?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셔서 누구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차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차별은 죄의 구분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차별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판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죽음에 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죄대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 없고 이 구원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죄인이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없듯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 조금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더 사랑의 모든 교우분들, 성도분들은 다 주 안에서 하나예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각자의 나이가 다르고 사회적 직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다른 것들이 많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딱 서 있으면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해요. 내가 세상에서 이 사람보다 상사이거나 내가 조금 더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해서 교회에서까지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출신 성분은 다 죄인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었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그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조금 돈이 많은 부자면 좋은 고기 반찬을 가지고 왔을 거고, 조금 가난한 사람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풀 반찬을 가지고 왔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음식을 나누고, 자기가 더 많이 가졌으면 더 많이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동등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모자라고 가장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셔서 세상에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 각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아주 못 살게 굴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반대로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주셔서 요나가 제비의 뽑기에 걸리고 바다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나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가 저 사람 지옥 가게 만들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차별 없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귀에 그 복음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 평등이 없듯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평등 없이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웃들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꾼은 사실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연약하고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동등하게 대하며 또한 우리의 약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